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불러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시간, 침묵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현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고 있네. 자연의 소리라고 듣고, 자연의 소리라고 듣고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보셨죠? 특별히 목사님들은 더 싫어합니다. 뭐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야, 못 간다는 이야기야. 더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그냥 두리뭉실 해석해버리고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21절에 한번 바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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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죠. 립 서비스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로 들리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바로 또 22절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주님 주님 원어를 보면 주님 주님하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따라가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거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위에 그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왔어.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우리는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말로만 주님 주님 립서비스로 주님 주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했냐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설교하고,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맨날 귀신 이야기 했으니까 온통 성경이 귀신 거기에 집중돼 버려요. 성경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삶이 엉망이 돼 버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이런 데 막 엄청 몰려요. 사람들이 대형교회 아닌 데가 없어요. 귀신 지나가는 사람처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캐즘 그러니까 뭐 써보죠.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쓰러지면 당장 막 어떻게 뭐가 생겨요? 나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난 안 쓰러지든지 막 강제로 그냥 잃어버려. 그런 정도는요, 정신 심리학자들도 할 수 있어요. 체면술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본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들려요.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22절에 보면 이것만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사역하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인가? 이거.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목사님 저도 찔리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찝찝하고 그날은 나도 이거 천국 못 간다니까 설교 그만둬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성찰을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성찰을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가 바로 나며 나이며. 그러니까 내 성찰이니까 누구 다른 사람 말 쓸 필요 없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 앞에서 너는 누구냐니까. 바로 나이며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설교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며 주님과 친근함을 맺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했지만 도움은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니까 이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바로 그 거짓 예언자는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그리고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염려와 걱정을 맡기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한다. 내 마음이 초연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갈망한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한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행세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갈망한다. 내가 그런 예언자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쓰고 나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드는 것이냐? 그럼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자인가? 이게 그냥 본질적인 거잖아요. 예. 나한테 도움이 됐다 하지만은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21절 한번 봅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랬어요. 우선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문법 배우셨죠? 부분 부정이죠. 예, 부분 부정 뭔지 아시죠? 다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다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다는 아니야. 그건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는데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주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기도할 때 립 서비스를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거든요. 예수님 하는 게. 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도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후자는 진심으로 믿고 주님 부르는 사람. 후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자 중에도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선한 행위를 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자와 후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전자와 후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의 행위 중에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곳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자의 행위 중에는 후자는 뭐죠? 진정으로 믿고 이렇게 말하는 후자의 행위 중에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 이거는 22절에 보면 그건 다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이제 NIV 성경 제일 많이 보는 NIV 성경이고요. 또 NIV만 이렇게 번역을 했나 해서 다 봤어요. 킹 제임스 비전의 NSA 다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읽는. 이거 NIV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똑같으니까 제가 요걸 보여주려고 그럴 겁니다. 요거는 will enter 이러잖아요. 이건 미래죠. 직설법 미래요, 그렇죠?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뭐 into를 써도 돼요. 킹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부분부정이죠. Not everyone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하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 단수죠. 단수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 그 사람은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죠? 비동사죠. 현재 비동사 시서 현재 지금 우라노스 하늘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미래에 들어갈 것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다. 됐습니까? 예. 머리 앞에 뭐 돌아오는 거 없으세요?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enter into예요. into. 더 정확하게 봐볼게요. 이거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 요 보세요.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에이스예요. 에이스. 요거는 into입니다. 영어로 into예요. into는 뭐죠?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n이죠. n은 in이에요. in. 이미 상태예요. 상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건 미래고 여기는 현재. 아까 그래서 is가 쓰인 거야. is. 현재 있는 거다. 하늘에 있는 거다.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은 지금 하늘에 이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헬라까지. 이건 꼭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정확하니까 제가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입술로 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직설법, 네 미래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의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연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존재하는 문제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네.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 뜻을 행한다, 뭘 행한다 이런 이야기는 다 무슨 행동, 뭐 도와주고 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요.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격도 포함합니다. 인격 플러스 행위예요. 인격 플러스 행위가 다 이게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해서 그분 안에 사는 것.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사는 거잖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게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하다란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게 포이에오거든요. 포이에마라는 작품이잖아요. 포이에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포이에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포이에오는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격 플러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예요. 인격과 행위가 같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 왜 좋은 일 안 해, 선한 일 안 해, 그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부분이 부족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어요?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게 뭘까요? 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막 강도짓하고 막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까 그게 종교적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윤리적인 거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하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종교적이고 선하다 할지라도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합법이 돼야 된다. 합법. 불법이 안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첫 단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십니다. 23절. 있어요. 그때 아까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들에게 까놓고 이야기할게. 이런 이야기야. 밝히 말하는. 까놓고 이야기할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너희를, 아까 너희는 뭐죠? 너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또는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나에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알지 못한다. 그것도 중요해서 제가 뺐습니다. 동사에 알지 못한다라는 동사. 마치 알지 못한다 할 때 현재 난 몰라 나 너 몰라 지금. 너 지금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모른다는 것은 옛날에는 잘 알았는데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 내가 갓긴 거 한 게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정신이 없다. 나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들려요. 그래서 시제를 봐서 시제를 요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 단어는 never, 나 결코. 너희들을 요 동사는 기노스코, 원형의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그래 에 붙여가지고 온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직설법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부정과거는 발생해버렸다. 이미 발생해버렸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몰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never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코 몰랐다. 전혀 몰랐는데 지금 몰랐다. 우리는 완전히 과거인지 발생한 동작인지 지금 몰랐다는 것이 그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부정 과거입니다. 이미 발생해버렸어요. 난 너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데가 아니에요. 그 과거예요. 과거. 이미 과거부터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니까 아까 저 같은 그런 성찰이 나오고 또다시 그럼 난 천국 못 간다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몰랐으니까요. 이미 부정과감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삶이거든요. 경험적으로 아는 삶이라고. 결코 너를 내가 알았던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 알았던 경험이 없다. 내가 너희를 만난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최고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종교적인 성공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저는 잘 알아요. 직접 그런 걸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거기서 쫓아내고 귀신 나가 하면 나가고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건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공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최고로 성공했다 말할지라도 나는 너를 애초에 몰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애초에 몰랐다. 애초에 몰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성공의 잣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안 된다니까요. 기준이 안 돼요. 종교적 성공이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훨씬 능가해요. 거대한 종교단체, 뭐 거대한 교회라 해도 상관없어요. 종교단체의 우두머리는요, 그 파워, 그 힘에 있어서 대통령을 능가해요. 대통령 능가한다는 말을 감히 씁니다. 제가요. 죽을 때까지 권력은 계속됩니다. 대통령 3, 4년이면 끝나요. 힘 3, 4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오면 또 바꿔버리고 그러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대를 이어서 되는 거거든요. 슈퍼스타 저도요, 손스타 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슈퍼스타 죽어도 손스타가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감히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법 필요 다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님이 나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굽니까? 친구 아닙니까? 친구. 친한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존 낙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그 분이잖아요. 존 낙스도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결코 아니었다. 해본 적이 없다. 나 모른다. 친구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결코 아니었다. 나를 떠나라. 너희들은 악한 행위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여기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한 행위로 트래피를 하는 게 장사하는 겁니다. 돈 장사하는 겁니다. 악한 행위로 돈 장사하는 것들아 꺼져.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알아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 알아보실까? 반대로 나는 매일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나는 매일 주님을 알아보실까? 나는 알아볼까? 만약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존재하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있는 사람이 뭐하러 어디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 건데 어디를 들어가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자꾸 방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 그게 중요한 것인데, 자기 행함을 보면은 보잘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작아져가는 그런 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하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사 도덕적인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로 주님과 친구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그 믿음만이, 그다음부터는 그 믿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선한 행위로 가는 그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부터 잘못된 사람과 첫걸음은 잘 됐는데 그냥 두 번째 걸음이 아직 미끈미끈해, 그냥 삐걱삐걱해,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밟는 것이 잘못된 것은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고요. 예. 첫 번째는 잘 밟았는데 그 다음에 좀 비틀비틀한다, 좀 부족한 것이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걸음일 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있는 사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선한 행위를 해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저 이 예화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시잖아요.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을 빨리만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마라톤 할 때는 아무렇게나 스타트 라인을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뛰면 안 됩니다. 처음 스타트 라인이 있어요. 거기를 밟아야 돼요. 밟으면 안 되구나. 바퀴 이렇게 하고 땅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스타트 라인을 아무렇게나 뛰면 안 돼요. 예. 거기를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뛰는데, 그 다음에 뛸 때는요 100m하고 달라가지고 마라톤은요 엄청 느린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마라톤은 막 가다가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을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 버렸어. 지나왔네? 그래 다시 돌아가더라고. 거꾸로 가자. 어떤 사람은 거꾸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쉬었다가 누가 뭐라고 그래? 괜찮아. 그건 스타트 라인을 바꾸고 왔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늦게 달려도 그 다음에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밟으면 돼요. 그러면은 공적으로 인정받는 다름질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쉬운 예화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타트 라인을 받지 않고 출발했다. 심판이 보지 않는데도 출발해서 자기 달린데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신앙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도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들 보면은 아주 피곤해요. 예, 결코 완벽하지 못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스타트 라인을 공적으로 밟고 떠났을 뿐입니다. 심판관이 나를 봤고요. 심판관이 나를 봤어요. 나도 심판관을 봤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공적인 다름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분은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 듣고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당 안에서 봉사할 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계시잖아요. 예, 많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고 일터만 가면은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선수 자격 박탈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 찾으셔야죠. 여러분은 이미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미숙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지옥 같은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형통할 때도 예수님을 찾고요. 형통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어디서든지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마라톤 하시면서. 행위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행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성인군자 됩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성인군자 되는 것이냐고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세요. 아주 잘 아세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넘어져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도 우리를 한없이 배려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배려하세요. 넘어지니까 그냥 발을 치면서 야 일어나.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배려심이 정말로 우리 남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의 배려심을 느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배려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풀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행위를 하셨지? 왜 이런 행위를 하셨지? 다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하신 행위였거든요. 배려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배려하세요. 죄인인 우리 안에서도요 예수님이 거룩함을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아직도 안 변한 너 어떻게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냐 그렇게 안 하세요. 죄 중에 있는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진을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그림은 제가 선택한 그림은 무슨 그림이었냐면은 다 모여 있을 때의 그림이 아니고요. 예수님 뭘 쓰잖아요. 이렇게 뭘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현장을. 여인은 앉아 있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떠나는 뒷장면, 그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군중의 뒷장면을 그렸고 그냥 앉아 있는 옷이 좀 벗겨진 채로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서가는 어느 장면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떠나가는 그 유대인들의 장면은 다 어두컴컴해요. 어두컴컴한데 이 여인이 옷을 이렇게 벗기니까 하얀 색깔이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하얀 색깔이요. 그걸 그렸다고 화가가. 저는 그거 가지고 비디오 디비난 하는데 금방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죄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있고 이 죄인으로 붙잡혀있는 여인에게는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본 것이죠. 그리고 다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지지 마라. 이게 배려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군중이 다 힘들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여러분 그거 단마음도 아닌데 그냥 죄 고백하세요. 죄 고백하세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비인격적이죠. 비인격적이에요. 예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돌보신다고요. 왜? 잘 아세요. 우리가 지금 또 넘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죄인 쪽에 있는 흰색을 보시고 죄인에게서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배려거든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과 관계되는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제자들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윤리적으로 조금만 불법을 행하면 아웃이다. 그렇게 위협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은 믿기만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미 하늘에 있다. 이 말씀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죠.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를 다음 요거는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24절부터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건축자들에게도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도표로 하나 그렸어요. 오케이. 저는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거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지금 제 말씀 여러 가지 뭐 설명 듣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졸리신 분들 계신데 요거만 보면 알았어요, 됐어요. 다 이러거든요. 누구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주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네. 지혜로운 건축자의 등급.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습니다. 특수부위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소고기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1등급, 2등급은 합격점이에요. 낙제점이 아닙니다. 1등급, 2등급은. 3등급, 4등급은 이건 낙입니다. 여러분 윷놀이 해보셨잖아. 나가면 낙이잖아. 낙.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잖아. 낙이에요. 3, 4는 낙입니다. 낙.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믿고 실천한다. 이거잖아요. 1등급은 말씀 듣고 예수님 모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뽀이에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평생 그 마라톤을 잘 하고 있는 분, 1등급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 들어서 예수님은 품고 있지만은 잘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표 여러분 무슨 표인지 아시죠? 비스무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스무리한데 조금 이렇게 고쳤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요걸 썼습니다. 이거 만들어준 분도 뭐 그냥 설명 안 해도 다 알더라고요. 이거 비스무리한데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2등이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 2등 괜찮아요. 합격이면 되잖아요. 합격이면 된 거야. 자 이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살고 뭐 행위는 다 무시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믿고 실천한단 말입니다. 근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부족한 저에게도 빛을 본다 이 말은 빛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합격입니다. 3등은 이건 스타트 라인이 아니에요. 스타트 라인이 아니다. 이걸 불법입니다. 불법. 아무리 잘 달려도 불법이에요. 아무리 잘 달려도 불법. 이거 불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도 비스무리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비스무리 짝퉁이에요. 짝퉁. 이건 말도 안 돼요. 짝퉁. 3, 4등은 3등, 4등은 낙입니다. 낙.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요것만 딱 기억이 나실까요? 올려드릴게요.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내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서 때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하나 넘어졌다고 나를 아웃 시키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애초에 안 믿는 놈들이라고요. 애초에 여기라고 여기. 말로만 여기 했지 여기는 없다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없다고요. 실천을 한 것 같지만 비스무리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 볼 때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라고요. 부정출발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부정출발. 이거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헬라어로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 보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쓰레기통 버려야겠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이거 다 사실은 줄만 주저했어요. 꼭 나는 찾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딱 숨으시는 거예요. 숨으시는 하나님. 네? 그렇게 찾았는데도 한 번 불렀는데 나타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불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몇 번이나 있었냐고? 없잖아요. 그럼 우리 찾잖아. 그래서 숨바꼭질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냥 뭐 좀 치사하게 그냥 빨리빨리 나타나시지. 그걸 내가 꼭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어렵게 찾았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 뭐 골탕 먹인 거야? 하나님 골탕 먹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깐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왜 찾으시고 술래잡기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좀 빨리빨리 나타나시면 안 됩니까? 왜 술래잡기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항상 배려라잖아요. 배려. 너가 만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에서는 네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숨바꼭질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성인 안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기 쉽다. 성인 안에서는 죄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강건함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쉽다. 병든 몸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어렵다. 부유함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쉽다. 가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잖아요. 평화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기 쉽죠. 전쟁의 포화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기는 어렵죠. 제가 쓰고자 하고는 요거였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발견해야 할 곳에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으라는 주님의 고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 어둠 가운데서 슬픔 속에서 지장터에서 죄인 속에서 병든 몸에서 가난 속에서 불행 속에서 전장의 부하 가운데 나는 주님을 찾아놔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숨바꼭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감히 이런 곳에 주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 곳에서 나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숨바꼭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숨어 계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해서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나를 알아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완벽하지 못하고 내 삶의 행실이 완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함께 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곳에서도 주님은 빛을 보시는 눈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마라톤하는 이 길에서 주님 때로는 분명히 나타나시고 때로는 숨바꼭질로 드러내 주셔서도 감사하고 그것도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